할렐루야. 오늘은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뉴욕 시간으로 4월 11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4월 12일 부활절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지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몇 시간만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끝은 반드시 있고 새벽이 열리고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져 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셋이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것을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먼 곳에서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셋이서 밀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돌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을 깨워 무덤에 돌을 밀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주위에 힘센 남자들을 미리 말해두었다가 그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아들 야고보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인데 이미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 셋이서라도 그 돌문을 밀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그들은 다짐하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덤의 문이 막혀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심히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이 청년은 귀신처럼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거나 입에 피를 흘리는 모습, 이런 이상한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흰옷을 입은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밝은 빛을 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천국에는 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뭐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지 또는 뭐 머리에 뿔이나 있든지 몸에 날개가 있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던 이 청년처럼 건강하고 젊고 밝고 맑고 환한 이 천사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천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 여인들이 놀랐던 것은
흰옷을 입은 그 청년이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그 무거운 돌무덤을 밀어내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무덤 속에는 안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 청년은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여인들이 찾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분부하신 내용을 전달한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에서 만나실 것이라 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면서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여인들이 심히 놀랐고 그 놀라움 때문에 떨었고 도망했으며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놀랐으며 떨었고 도망했으며 무서워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청년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무섭게 명령식으로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 여인들이 놀랐고 떨렸으며 무서웠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상식을 떠난 놀라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믿고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지극히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서 아직 사흘 되었기 때문에 썩기 직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놨던 이 향품을 바르면 썩는 것이 좀 늦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놀랬고 예수님의 그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랬고 그 천사의 밝은 모습과 그의 밝은 옷 그리고 천사가 또렷하게 전달해준 그 내용도 놀랬고, 물론 그들이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것은 자기들 힘으로 과연 이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을 가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었더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돌문이 열려진 것, 이런 모든 정황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극히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놀랍고 무섭고 도망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사건, 즉 죽음 이후에 당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있을 때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육신으로 있을 때는 지극히 두렵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수단을 다해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즉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편안한 모습으로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이곳에 안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만나리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큰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양을 치라,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돌아가야만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두렵고 부활절은 무섭고 떨리고 정말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두려움도 물러나고 바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만났던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 떨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놀라움과 흥분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무섭고 떨리고 틀림없이 두려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놀랍고 성도도 놀라운데 불신자는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성도들은 기쁨 때문에 놀라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간도 죽음 이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놀랍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의 천사들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또는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성도들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본질이 아니라라고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에 영생이 있다고 영생의 궁금해서 나온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사랑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에 가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켜봤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레이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별로 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세리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즉 여기서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 장애우들이나 또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실천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향품을 직접 바르기 위하여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누구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는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졌으니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하나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또는 지옥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책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꿈속에 있는 그런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지옥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지구상에, 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육신이 끝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완전하게 바꾸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몸과 영혼, 여러분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도 간다는 거예요. 왜 몸이 가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하게. 여러분, 이 몸을 꼬집으면 아프듯이 몸을 통해서 편안함과 행복도 느끼고 고통과 아픔도 느끼듯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통하여.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계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미 울며 이를 갈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절대로 천국으로 바꿔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한 사람과 예수님 시절에 정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고 싶어 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 심판 이후에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서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고 나면 신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재밌고 안 믿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람, 그걸 saint people,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되지 않으면 거듭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듭남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saint people,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저희는 밖에 쫓겨나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바로 성도들에게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그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마지막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우리는 두려움을 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심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그 심판을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삶이 오히려 리미티드입니다. 육신의 삶을 끝나면 고통이 끝나겠지 천만에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영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만 있는, 기쁨이 전혀 없는, 행복이 전혀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확실한 팩트요, 역사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픔이, 부활절 그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이 부활주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